오늘부터 학계가 마쳤습니다. 학계가 마쳤어요. 학계 선지서를 마치곤 우리가 스가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몇 주인가요? 그러면 14주, 그러니까 한 3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다 갔고 5월, 6월, 7월 스가랴 끝나면 여름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 시작해서 스가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바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스가랴 선지서를 시작합니다. 스가랴가 언제 활동했나? 너무나 오래전이죠. 오늘로부터는 거의 2600년 전 사람인데요.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 했는지 사실 우리랑 무슨 관계나 보면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따가 쭉 들여다 볼 건데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 예언이 상당한 부분 스가랴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 그 찌른 자가 그 그를 보리라, 그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스가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예언을 언뜻 스가랴가 맛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2600년 전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약간은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기억하시면 때로는 떨리기도 해요. 내가 마음에 못된 생각, 못된 말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기억하신다기보단 죄 많은 내 인생을 구원해야겠다, 죄 많은 저 피조물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죄만을 들여다보시면 진멸당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현상들을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고 나서는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노아의 가족들을 무엇하사? 기억하사. 그리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 그 홍수가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무엇하사?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억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을 가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죠. 주님, 나를 살펴주신다 그랬죠.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구원 계획과 그 언약에 차질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기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저도 자녀들하고 어떤 걸 약속을 하면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러면 예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랑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아빠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억할 때 구원하시고 찾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출애굽 때도 모세가 태어난 그때가 요셉이 총리로 있던 때부터 한 4세대, 한 430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점점점 불어나 번성하니까 그 나라에선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하사? 기억하사. 우리의 삶 속에 애통의 문제, 홍수와 같은 거대한 문제, 혹독한 상황이 연출될 땐 주님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강력하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기억하시다.
스가랴. 야가 하나님. 야라고 끝나는 단어는 야 부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엘로 끝나면 엘 부분이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야가 하나님인데 앞에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는 단어. 그래서 자카르 더하기 랴, 스카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 친구가 있었으니 뭐 나이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누구였어요?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학개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 2번 했었어요. 아주 짧아요. 성경책이 2장밖에 안 돼요. 1장밖에 안 되는 성경. 5로 시작합니다. 오바다는 짧죠. 더 짧죠. 근데 그 다음에 학개예요. 2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하고 친구예요. 딱 2달 차이로 활동을 같이 했어요. 학개가 몇 월에 선포했어요? 6월에 선포했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 근데 왜 다리오 왕은 바사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오 왕 기준으로 사는가? 자기 나라 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때도 다리오 왕 몇 년? 2년 몇 월 때? 8월. 이게 히브리 음력이라 우리나라 원력이랑은 다르지만 6월에서 8월이면 몇 달 지나간 거예요? 2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학개가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스가랴도 같은 성격의 같은 의도의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방식은 좀 달랐어요. 학개의 방식은 단순했어요. 몇 장이라고요? 2장밖에 안 됐어요. 간단했죠.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자기 집은 꾸미면서 무엇을 황폐하게 두는구나? 성전은 황폐하게 두는구나. 너의 삶이 어려움이 어디서 찾아오냐?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히 여기니 찾아왔지. 아주 단순해요. 완전히 그 원인과 결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기준으로는 성전만 만들면 다 끝날 것 같은 내용이 2장에 담겨 있어요. 근데 스가랴는 몇 장으로 됐다고요? 14장. 그 14장에 환상만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설교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하자는 거지? 이래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설교자는 설교를 딱 끝나면 오늘부터 금식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고 오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설교가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뭔가 여운이 남는 설교도 있고 그래요. 스가랴가 그랬어요. 첫 번째 스가랴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여호와가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끝났구나. 또 심판이구나. 이들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왔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왔으면 이제 좀 하나님 여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데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상하는 건 뭐냐? 큰일 났구나. 심판이구나. 그런데 3절 보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2절하고 3절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애가 영원토록 한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 심판의 한복판 심히 진노하였다는 그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때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징계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못살게 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를 14장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인트로 서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에는 어떤 말씀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후브룻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리를 은총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은 내 힘과 관계 있는 거냐, 스룹바벨 그 총독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냐,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거의 이제 끝자락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 영역이냐 사단의 영역이냐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영역에서 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주님이 놀랍게 쓰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로 쓰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한 섬김의 용사로 쓰시고, 또 성도 우리 어린이들 글로벌 리더로 주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어린이들로 쓰실 줄 믿습니다. 와, 오늘 찬양하는데 찬양 인도자님이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막 뭐 열방의 소망 그러는데 누가 그랬어요? 목 혹시 찢어진 아이 없어요? 목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크게 나는지. 로진이가 크게 부른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로진이 맞죠? 로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만 글씨를 다 터득해서 다 보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 크게 부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낙이 예언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궁궐 들어갈 때 명마 타야 되잖아요. 명마, 다리가 쭉쭉 뻗어가지고 막 근육질인 그 명마. 그래서 그 마에다가 이렇게 갑옷도 입히고 싸움꾼을 포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싸움꾼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평화의 사도, 하나님의 평화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실 그분이기에 그 마병이 필요 없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왕관의 보석 같으십니다. 왕관의 보석이면 거의 정점이죠. 왕관도 훌륭한데 왕관의 보석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이 말씀을 제가 재작년에 받은 말씀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꼭 말씀을 뽑으면 그 목양에 관련된 말씀을 주세요. 목양에 관련된 말씀.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갖고 가시는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 때 그런 얘기를 해서 학개 선지자 때 아이고 솔로몬 성전은 금도 발라놓고 은도 발라놓고 번쩍번쩍했는데 이거 다시 보수 성전은 이게 뭐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스룹바벨의 손 그 총독이 이 기초를 놓고 해봐야 이거 성전 뭐 되겠어? 솔로몬 성전 뭐 되겠어? 멸시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일이라고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작은 일이죠. 솔로몬 성전은 금만 몇십 달란트, 뭐 몇만 달란트 막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작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일이라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역사를 경험시키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게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정말 많으면 1년에 한 2번, 적으면 한 3년에 한 번, 때로는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 듣거나 엎드려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불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는 죄가 태워지고요, 병마가 떠나가고요, 질병도 떠나가고요, 내 속에 내가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예언을 주시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며칠 만에요? 스가랴가 학계와 다르게 예언을 많이 하고 환상을 많이 보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대속죄를 말하나? 뭐 그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 고통당했냐? 블레셋, 아말렉, 애굽, 바사, 사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함이었어요. 공격은 외부로부터 들어왔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일어난 죄악의 문제가 제거되지 않아서 이렇단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 메시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분이 오시면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스가랴는 이 예언을 받고 환상을 받으며 뭔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상하다. 뭐지? 왜 메시아가 찔리시지? 사람들이 애통하기를, 통곡하기를, 자기 자식이 죽는 듯하여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를 찌른 바 바라보게 되는구나. 이제 스가랴는,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알고 예수님의 종려나무 이후에 예루살렘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구나 알지만, 스가랴는 12장, 9장, 7장, 2장 산발적으로 이런 거를 툭툭툭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아침, 때로는 회사, 때로는 지하철 화장실, 때로는 마켓, 때로는 혼자 있는 공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때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갑자기 미어오듯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이 너무나 푸근하고, 때로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 너무나 가슴 아프도록 이렇게 방망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아프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복음서의 말씀이죠. 이 복음도 어디에 내포되어 있어요? 스가랴 3장 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을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때리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고난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죄를 짊어지도록 허락하시면, 그날에 누가 흩어져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예언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스가랴 말씀이에요. 누구 친구? 학계 친구.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에 대해서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스가랴를 마주할 때 두렵지가 않아요. 학계 친구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구나.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크게 진노했지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돌아오기 위해선 악한 길, 악한 행위라 여겨지는 것은 떠나고 돌아와라. 옛날에 너희들 선지자들 기억 안 나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가 무엇일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그토록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안 들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조상들, 그 선지자들, 옛날 사람들,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사람들 어디 있냐?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저는 가끔 이렇게 갈등하고 고뇌하다가도 꼭 이 묵상을 해요. 오늘 밤 부르시면 나는 이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밤 날 부르시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근데요, 죄의 그런 미혹은 강한데요. 어떤 때는 뭐 오늘 내가 데리다 가든 말든 나 예수 믿으니까 죄의 자리에 있을래 라고 고집 부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그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고 채찍질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갈 때는 하나님의 말과 법도들이 그대로, 재앙은 재앙대로, 징계는 징계대로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스가랴가 받은 말씀의 때가 8월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7절까지 말씀을 주시고는 6절까지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7절에 3개월이 지나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3개월 지났다. 그러면 학계는 어느 정도 시즌을 지나가고 있나? 그게 또 궁금해요. 학계란 친구라 그러니까. 학계를 잠깐 보면 학계 때 표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학계가 마지막 말씀 받은 게 언제예요? 히브리 개념으로 9월 24일. 그쵸? 같은 날 9월 24일. 그런데 오늘 스가랴 1장 7절은 몇 월 달이에요? 그러면 학계가 더 많이 사역한 거예요? 스가랴가 더 사역한 거예요? 스가랴가 3개월 더 사역한 거죠. 그래서 학계의 메시아 약속은 짧아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인장을 맡겨준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가랴가 이제 7절부터 하나님께 환상, 첫 번째 환상이 이 말 환상이고요. 그 다음 뿔 환상이고요. 대장장이 환상이고요. 환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뭐가 더 선명해지면 메시아가 오실 모습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환상 보다가 말고 스가랴가 못 알아보니까 주여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꿈이나 이런 거 뭐 하면 꿈에서도 여쭤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쭤본 내용이 성경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쭤봤어요. 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 이걸 통하여서 스가랴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감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지금 뭐 미국과 전쟁,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아프리카의 뭐 내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거 하나님은 뭐 개입은 하시는 거야? 알긴 아셔? 이런 생각 들 때 주님이 두루 감찰하라고 정찰하라고 보낸 자들이 스가랴의 눈에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몸소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또 들려요. 스가랴 귀에.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이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어요.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이 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된다. 이것은 근시안적으로는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재건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내 집이라고 하면 그 집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중 예언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은즉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것에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런 의미와 함께 그곳에는 메시아가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주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집 맡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예언을 한번 쭉 여러 장을 훑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예언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유의 예언들이었습니다. 스가랴 오늘 1장 주님이 많이 노하였다,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였지만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을 위한 노여움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구주로 만났고 예수님을 내 주님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 그 복된 기능을 회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